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전에 오늘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그 세 절의 말씀을 제목을 들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것들 바로 이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죠. 이제 바나바와 또 이제 요한이라 하는 마가라 하는 요한이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로 마가가 그 바울과 함께하는 그 선교팀을 떠나게 되죠. 그 떠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여러모로 이제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대한 그 신뢰성이 부족했다라고 저희 지난 시간 분명히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왜냐? 마가라는 사람은 참 한창의 청년이었고 또한 그 사도행전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함께 그 안에 목도했었고 그 모든 하나님 행하신 역사들을 지켜보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의 결단 속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들을 수행하는 수행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과 함께 전도여행을 나아갔죠. 근데 그 앞에 놓여있는 그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 앞에 그는 좌절하고 말았죠. 그래서 순간에 그런 자신 그런 권한이 없었죠. 자기가 선택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휘페레테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지난 시간에 참 많이 언급했습니다. 바로 종이란 뜻이에요. 그것은 로마의 그 함선의 바닥에서 노예들이 어떠한 자기의 의사결정 없이 그냥 무조건 노만 저어야 되는 그러한 그런 그 노예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휘페레테스. 곧 그 휘페레테스가 이 마가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는 어떤 선택의 여지, 자기의 자의적 선택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이 전도팀을 잘 수행해 나가는 역할이 그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결국 그 사명을 순간에 앞에 놓여있는 그런 험난한 타우스 산맥 그 위험 앞에 좌절함으로써 결국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을 봤죠. 마가는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참 열악하고 마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고 노년의 그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휘페레테스 하나님의 노예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그 험산줄령한 산맥을 넘어가는 그러한 어떤 순종의 모습들을 비교되면서 그 두 사람 마가와 바울이라는 어떤 이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13절, 14절을 나눴는데요. 오늘 본문이 또 겹쳐요. 14절이 겹칩니다.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14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사실 이들의 원래 목적지는 선교지의 첫 목적지는 버가였어요. 근데요, 어떠한 경위에서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 14절에 뭐라고 얘기냐? 버가가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려서 도착한 순간 그들은 어디에서 들어가 앉았죠? 회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전도팀의 우두머리였던 바울은요, 이상하게도 인구가 당시에 그 밀집해 있던 대도시인 버가가 상당히 큰 대도시였어요. 그 버가를 그냥 지나치고 곧장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게 되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버가에서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요, 키로수로 말하면 200여 킬로가 돼요. 엄청 먼 거리죠. 그리고요, 비시디아 그 안디옥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만 했어요. 고도 1000m나 되는 엄청난 그 산맥을 넘어가야 된다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험산줄령을 이루고 있는 타우루스 산맥을요, 이들은 도보로 넘는다는 것은요, 여간 우리가 지금 상상해봐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다가 그 산맥 곳곳에는요
뭐가 자리 잡고 있었죠? 강독대들, 그쵸? 산적들, 간독대들, 강도의 소굴이 위험하기 짝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이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의 상황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장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아멘. 여기서 나타나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을 통해서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도의 위험마저 자기가 당했다라고 피력하는 것은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인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 때의 경험인 것이라고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여기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구브로 섬에서 애써서 버가를 찾아간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요, 과연 왜 그 당시의 대도시였던 버가를 마다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요, 바울은요, 당시 그냥 할 일 없어서 뭐 빈둥거리거나 그냥 유랑하는 유랑객이 아니었어요. 분명한 자신의 목적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만 하는 그런 역할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버가를 찾은 그는요, 하나님의 휘페레테스, 곧 하나님의 수행자의 역할을 버가에서 감당해내야 했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요, 아마 저희가 지금 이제 생각해 볼 건데, 바울은 소아시아 그 반도에서 첫 발을 내딛었었던 그 버가라는 그 대도시는요, 그의 목적에 있어서 봤을 땐 엄청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대도시니까 사람도 많았겠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 속에서 그는 첫 발을 내딛었을 거란 얘기예요. 버가는요, 바울이 지금까지 거쳐온 구브로 섬의 살람이나 바보보다도요, 훨씬 더 월등히 큰 도시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소의 바울이라면요, 그가 자신이 애써 찾아간 그 큰 도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아마도 신명나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당시의 바울은요, 그냥 그 버가를 지나쳐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자, 한 가지 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바울이 이 버가를 어쩔 수 없이 지나쳤다라고 쳐요. 그렇다면 왜 그 다음 목적지를요, 하필이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삼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버가라는 그 대도시 인근에는요, 우리가 성경 지어명에 잘 알고 있는 아탈리아, 아펜도스, 시대라는 그런 큰 도시들이요, 버가 주변을 감싸고 있었어요. 버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가 피치 못할 사정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버가가 아니라 그 버가 옆에 있는 또 다른 큰 도시들이 있어요. 아탈리아, 아펜도스, 시대와 같은 그 도시에 가서, 가까운 도시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을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고 하면, 바울이 어느 곳에서든 복음을 전하든 간에 복음 전파의 의미 자체는요, 분명히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바울이 굳이 그 험산줄령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목숨을 걸고 그 강도들이 들끓는 그 산맥을 넘어서 200여 킬로미터나 먼 그곳으로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어요. 그쵸? 굳이 뭐 가까운 데 냅두고 그 멀리 먼 곳에 생고생 귀한 사명을 부름받았는데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가끔 저희도 착각할 때는 있어요. 가까운 주변 지인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저는 선교사가 될 거야 하면서 가까운 주변 사람들 돌보지 못하고 막 멀리 막 가려고 한다든가, 막 저기 막 시리아 간다든가, 이런 열정, 물론 귀하죠. 안 가려고,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을 찾아가는 그런 그들의 헌신과 삶의 결단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그 이전에 가까운 주변의 지체들부터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더 멀리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어쨌든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요, 왜 바울이 타우루스 산맥을 그 험난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필이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갔는지 우리는 그 까닭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난해해 보이는 방금 제가 질문을 드린 이 두 질문에 대해서요, 해답은요, 바울 자신이 스스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로마 제국의 숙주였었던 바로 갈라디아에 속한 도시였어요. 그러므로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았다는 것은요, 그 갈라디아 지방에 그가 첫 발을 내디딘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이후에 바울은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요, 계속해서 갈라디아 그 지역 안에 있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그 바울의 그 전도 여행지들 있잖아요. 그 갈라디아 지역의 그 곳곳 도시를 차례로 방문하게 돼요. 그 결과요, 갈라디아 곳곳에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후에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요,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가 있었죠. 그게 뭐죠? 바로 신약성경의 갈라디아서예요. 바로 그 갈라디아서 속에는요,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땅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된 이유를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게 바로 이 배경이 갈라디아를 땅을 처음 밟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바예요. 뭐라고 얘기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얘기해요. 자, 바울이 애써 찾아간 그 대도시 버가를 그냥 지나치고요, 굳이 험산줄령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그 갈라디아 땅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갔던 이유가요, 바로 그의 육체의 약함으로 인함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참 안 되죠? 우리말에 약함이라고 이게 번역된 이 헬라어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의 뜻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질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바울이 버가를 지나쳐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당시에 그가 질병을 앓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질병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요, 여러 신학적인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평소에 그 지병, 이를테면 그가 이런 얘기를 많이, 이런 지병을 앓았다고 얘기를 우리 많이 하죠. 안질이나 간질병이었다는 그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주장은요, 별로 설득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왜? 버가가요, 평소에 그 지병의 해로운 곳이어서 바울이 버가를 만약에 포기하게 되었다고 한다면요, 그 다음 목적지를 구태여 험산줄령한 타우루스 산맥 너머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삼을 까닭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또 자신의 지병의 그 해로운 그 버가를 다시 한번 이후에 재차 찾을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이 타우루스 산맥 너머의 그 갈라디아 지방에 전한 바울은요, 결국 뒤로에 오늘의 본문 속에서 포기했었던 그 버가로 다시 되돌아와서 끝내 그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였음을 사도행전 14장 25절이 증언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까요?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그 질병의 근원지였다고 예상을 한다면 버가가 그가 걸린 안질이나 이런 간질병, 이런 어떤 그런 질병의 근원지가 버가의 어떤 환경 때문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한다면 다시 버가에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바울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넘어 갈라디아 지방의 복음을 전하고 결국엔 다시 또 버가로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그보다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보기는 지형상의 어떤 저지대인지라서 온갖 전염병이 만연해 있었던 버가에 당도한 그 바울이요, 도착 즉시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에 감염되었다는 주장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지대에서 나타나는 전염병이 있어요. 특히
저지대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습한 지역들, 막 밀림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나타나는 그 풍토병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설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게 뭐냐? 바로 바울이 이 당시에 버가가 워낙 저지대다 보니까 그런 저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토병에 걸렸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2000년 전에 의료 수준은요, 오늘날과는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저급했어요. 뭐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풍토병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최선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당시에 어떤 방법이 있었냐? 풍토병에 걸렸을 때 바로 풍토병을 초래한 그 환경과 정반대의 환경으로 환자를 이동시키는 것이 이들에게는 치료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지대에서 걸린 풍토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고산지대로 가서 풍토병이 그 환경을 바꿔야 해결된다라는 어떤 그런 민간요법 같은 게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이런 저지대인 버가가요, 무덥고 습한 기후인 것과는 반대로요, 이들이 갔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선선하고 건조한 해발 1000m 이상의 고원지대였어요. 그러므로 버가에 당도하자마자 그들 뜻하지 않게 바울은 풍토병에 걸린 바울이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면서까지 버가와는 정반대의 환경 조건을 지닌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기로에 결국 다시 버가로 되돌아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볼 때 그가 갈라디아의 고원지대를 다니는 동안에 버가에서 걸린 풍토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참 은혜인 것 같아요. 뭐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설교 이제 이후에 후반에 이제 결론을 맺겠지만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기대 속에서 버가의 땅을 발을 디디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그 대도시가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필요한 그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때 그 사명자로서 바울의 마음은 아마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을 거예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명을 분명히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데 가자마자 풍토병에 걸려버린 거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버가를 지나쳐서 버가와는 정반대의 환경이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서 그 험난한 산맥을 넘어야만 했을 때 풍토병에 시달리던 그의 심신은 또 얼마나 피곤하고 괴로웠겠냐는 거죠. 그런데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와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풍토병으로 인해서요, 그 산맥 너머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복음이 어디로? 갈라디아 지방에 전파될 수 있었던 거죠. 또 교회가 그 갈라디아 지방 지역 곳곳에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뜻하지 않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여전히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 그들의 계획과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어디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전도 여행의 그 걸음걸음이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뜻하지 않는 그 항토병에 걸린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즉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그의 행보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다면, 지니고 있다면요, 그것은 그로 인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그 이동 경로가 갈라디아 지방을 가게 된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갈라디아서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의 풍토병을 사용하셨고 그의 걸음과 나아가 저산지대에서부터 고산지대까지 해서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 보이시는 거죠. 갈라디아서는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지방 교회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였어요. 그 자체가요, 신약 성경 일부가
되었던 거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고 고린도 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13편의 그 바울 서신이 모두 해당 지역의 교인들이나 교인들 또는 개인에게 보낸 바울들의 편지였어요. 그러나 바울 서신 중에서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요,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그 두 서신 속에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 서신들이 다 귀하고 소중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그 복음의 진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서신이 있다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현재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어느 누구도 이 규정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두시기까지.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쓰여졌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한 그 바울이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와 같은 그 갈라디아에 있는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곳에 교회를 세웠음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복음을 접한 그 갈라디아 교인들, 그들은 거듭난 삶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날마다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떠난 뒤에 그곳을 찾은 유대교 율법 선생들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유대인들처럼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의무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에 구원의 기쁨에 마냥 차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정체성이 큰 혼란을 갖고 오게 되죠. 결국엔 낭만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죠. 자신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구원의 감격의 기쁨도 잠시 다시 과거로 회귀돼서 모세의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 너희들 예수도 믿고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심지어는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절망에 빠지고 말죠. 그 사실을 전해드린 바울, 율법의 선행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의 정수, 핵심과 그 결과로 성화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믿음의 과정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재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그 굴레와 정죄로부터 인간을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한 이 갈라디아서는요, 오늘날 이렇게도 표현되고 있어요. 기독교의 자유 대헌장이라는 고 불리기까지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바울 서신 중에서요, 로마서와 더불어 그 중요성에서 쌍벽을 이루고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구브로 섬에서 그가 처음 배를 타고 애써 버가를 찾아간 바울이요, 그곳에서 예기치 않은 풍토병을 앓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험산줄령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결국 갈라디아 땅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요, 생각하면 할수록 바로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섭리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하루하루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계시나요?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대단한 경험과 지식이 있고 아무리 긴 연륜을 살았어도 그로 인해 나오는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 그 과정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완벽을 추구할지라도요,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실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그곳에 향하기까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당신의 그 능력과 그 위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극히 연약하고 약하고 모자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내가 잘나서 내가 원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너희들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강하기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으로 임하여 주실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오늘과 같은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15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이제 상황을 넘어가서요.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바울과 그 바나바 이 두 사람은 비시디 안디옥에 이제 갈라디아 지역 첫 지역인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서 회당을 찾게 돼요. 이들의 선교 방법이었어요. 물론 길거리에서 복음도 전했겠지만 그에게 있어서 첫 목적지는 바로 그 지역마다 있는 회당이었어요. 먼저 이 구절의 정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회당 예배의 진행 방법과 회당 구조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각 회당에는요,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 회당 예배를 진행하면서요, 성경을 낭독하는 자와 또한 설교자를 선정하는 권한과 의무를 이 회당장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를테면요, 이 회당장들이 지정한 사람이 성경을 낭독하면요, 그날 그 회당 예배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요, 그 중에서 회당장들의 그 지명을 받은 사람이 율법의 교훈을 설교하는 식으로 회당 예배가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사람을 선택해요. 당신이 율법을 읽으세요. 또 당신이 이 율법과 함께 설교를 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 회당장의 권한 속에서 이 회당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회당 내부에는요, 일반 회중석과 그리고 랍비들이 앉는 상석으로 구별되어서 자리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여자 아이들은요, 저 위에서 저마치 떨어져서 예배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회당의 그 센터는요, 일반 회중과 그리고 랍비들만이 딱 상석으로 앉은 상석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바울은요, 유대교 최고의 율법 스승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죠. 그것을 볼 때 바울은요, 율법 학자였어요. 바나바는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죠? 정통파 레위인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어디 앉았을까요? 바로 랍비석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성경 낭독자의 낭독이 끝나자마자 회당장들이 랍비석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오늘 처음 보이는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서 설교를 부탁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15절의 배경이에요. 자, 16절을 제가 다시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이 설교, 회당장으로부터 설교 요청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중에서 누가 일어났죠? 바울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의 그 관습으로는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리에 앉아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보통 거의 굳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는데, 당시에 바울은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요, 그는 먼저 회중을 향해서 손짓하면서 자신의 말을 경청할 것을 요구했어요. 당시에 그 수사적인 표현 중에서 손짓이 참 중요했어요. 그 헬라 문화 속에서요, 헬라 문화가 원래 자기 철학과 이런 것들을 서로 막 담론하는 그런 지식들 자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그 여러 가지 언변과 말기술, 수사법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중에서 손짓과 이런 액션을 함께 적절하게 쓰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어요. 바울 역시도 이러한 손짓들이 통하여서 그 앞에 보이는 회중들에게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는 거죠. 이 손짓했다는 것은요, 손을 흔들어서 회중들의 침묵과 질서를 요구했다는 의미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냐?
바울이요, 회당장으로부터 그 바울과 바나바 처음 보는 저 두 사람이 랍비로서 랍비석에 앉아 있었는데, 회당장이 잘됐다, 저 사람에게 오늘은 저 사람들 중에서 한번 우리가 설교를 시켜봐야겠다라고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했는데, 바울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자마자 당시에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너무 사람들이 막 웅성대자 바울이 손을 내밀어서 손짓하면서 당신들 조용히 하십시오, 집중해 주세요 라고 그러한 표현에 손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로 미루어 볼 때 바울이 일어서자 회중들이 웅성거렸던 상황을 봤을 때 설교자를 지명하는 것은요, 회당장들의 그 고유 권한이었어요. 그리고 또 회당장들은요, 타 지역에서 방문한 랍비를 설교자로 우대하였어요. 당시에 바울이 그날 설교자로 지명당했다고 해서 뭐 딱히 회중들이 막 그렇게 웅성거릴 이유가 사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문화였어요. 회당 문화였어요. 늘 보아왔던 그런 랍비가 아니라 오늘 처음 본, 이 회당을 처음 방문한 랍비에게 당연히 설교를 시키는 게 당시 회당 문화의 기본적인 인식이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회당장은 그 역할을 했고, 바울은 당연히 자기가 이제 처음 오늘 이 비시디 안디옥의 회당을 찾았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상황. 왜 웅성거릴 이유가 없었는데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본 회중들, 그들이 웅성거렸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사실 조금 깊이 묵상해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뭐냐? 바로 바울은요, 자신이 갈라디아 땅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유를 아까 전에 갈라디아 4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증언했어요. 그죠? 당시 바울을 만난 사람은요, 누구든 그가 병자임을 아마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의 병세는 심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풍토병송에서 고통 속에서 2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걸어왔고 여행왔고요. 그리고 1000m의 고봉을 넘어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그리고 강도들 떼에서 시달리기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 험난한 여정을 병약한 상황에서, 나이도 많은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요 그 여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도착하자마자 들린 곳이 뭐죠? 쉼도 없었어요. 도착하자마자 비시디와 안디옥을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회당이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외형적인 씻고 막 행색이 어쩌고 이런 걸 떠나서 환자가 그런 고생을 했는데 정말 당장 쓰러져도 이상할 것 없는 피골이 상접한 상황에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걸 봤을 때, 당시 그 바울을 만난 사람이라면요, 어느 누구도 병자임을 바울을 딱 봤을 때 한눈에 이 사람 환자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만큼 그의 병세는 심했어요. 회당장들이 랍비석으로 사람을 보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설교를 만약에 부탁했을 때 회중들은요, 의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상대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바나바가 설교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뜻밖에도요, 상황이 달랐죠. 병색이 완연한 초췌한 몰골에 바울이 일어서자 회중들이 깜짝 놀라 서로 웅성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손으로 그들을 조용하게 한 뒤에요, 그 병약한 몸으로 입을 열어서 설교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들으라.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참 제가 이런 배경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 이제부터는 바울과 그의 일행이라는 주도권이 바울에게 이제 넘어갔죠. 그로부터 그 주도권에 대한
책임이 바울에게 따르게 되죠. 그 첫 책임의 현장이 바로 전 오늘이라고 봐요. 이 본문 상황이라고 봐요. 성경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라고 계속해서 그대의 선교팀을 수식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선교팀의 리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리더자의 그 사명에 주어진 권한의 책임, 당장 쓰러져 죽을 수도 있는 병약하고 심신이 연약할 때는 연약해져 버려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환자고 당장 앰뷸런스 실려서 병원 응급실에 보내야 될 만큼 지금 답이 안 나는 몰골인데, 그러한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감을 감당하고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손을 들어 여러분들 조용하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들, 내 이야기를 똑똑하게 들으세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뭔가요? 여러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의 결론은 주어진 사명 앞에 사명자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계신다는 그 믿음과 책임,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근간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마가가 떠나가 버린 것에 대한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 또한 오늘 본문에처럼 바울이 풍토병을 알 수밖에 없는 그 애처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 완전하신 뜻은 결국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이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하셨던 귀한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 도구가 바로 누구였죠? 바울이었죠. 바울의 상황이 어땠나요? 바울은요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 심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지칠 대로 지쳐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그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그릇, 곧 하나님의 휘페레테스,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행원으로서 그의 사명은요 당장 내가 이 비시대 안디옥의 이 회당에서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라고 하며 벌떡 일어나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손을 외치며 내 얘기를 들으세요 라는 그 바울의 그 믿음을 우리는 본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